오늘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만 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연거푸 경험하게 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껏 좀 이렇게 우쭐해지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자신이 이제는 뭔가 이제 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자리, 이런 승승장구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한껏 높아져만 갔을 때 예수님은 이런 현상들을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사 군중들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배를 태워 갈릴리 건너편에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에게서도 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에게서도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는 군중들을 설득해서 자진해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마무리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항상 늘 기도하던 그 자리로 가셔서 따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홀로 깊이 기도하시던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평소답지 않게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군중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제자들만 지금 따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뒷정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따로 모여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신 이유가 스스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몸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 때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성공 앞에서도 우쭐거리고 조금만 일이 잘 돼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조금만 해주면 금방 사람들은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배고픈 사자처럼 성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많은 경우 잘 나가는 사람, 무탈한 사람, 별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3가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무슨 뜻이에요? 네 배만 불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겠지. 사람들의 칭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힘을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더 높아져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에게도 실패했고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에게도 분명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김없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번은 실패해도 마귀 입장에서 보면 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나가는 사람 기도 못하게 하고, 잘 나가는 사람 신앙 찾지 못하게 하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사람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 방식이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데 굉장히 승률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강력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군중에게서 분리시켜 놓고 무리들을 자진해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따로 여러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고요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먼저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 도전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걷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느냐?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찬송도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승리했을 때 절대로 교만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했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의 독소를 해독해주는 여러분 유일한 해독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공했을 때, 무탈했을 때, 좋은 일만 가득했을 때, 승리했을 때 여러분 그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겸손해야 하고 여러분 더 많은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보다 성공이 더 큰 시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처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3층에 내려와서도 그래도 이렇게 교회 궁금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링키에서 이렇게 학부모들이 교회에 이제 많이 와요. 예. 링키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전략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작은 호의도 이렇게 베풀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스몰 토크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 보는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 교회 목사님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목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아예 신앙생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혀 신앙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성직자의 그런 개념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대합니다. 이런 분들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오픈합니다. 물론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은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지요. 그런데 보통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거나 혹은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양극단의 사람들은 목사에 대해서 안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도 지금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 어려서부터 교회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은 교회하고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신앙을 좀 이렇게 빨리 회복해야 함을 알면서도 지금 누리고 있는 편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목사가 인사를 하면 힘들어해요. 힘들어합니다. 저에게 무슨 그대들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왠지 슬슬 피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조금 이해가 되죠? 예. 내가 빨리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좀 마음에 좀 양심의 꺼리낌이 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주일날 편하게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교회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신앙을 떠났는데도 별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신앙 떠났는데 별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은혜와 교회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은혜와 무관한 삶이 그들의 삶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독이.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도 막상 주일이 되면은 교회보다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더 즐거운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자기의 삶으로 체험하고도,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완전히 중독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기도 없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에 텐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실패하면 낙심하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고, 기도 없이 승리하고 또 성공하면 교만하여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상의 모든 독소를 다 해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